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디즈니랜드를 가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고 유럽에도 있고 옆에 다른 일본에도 있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유명한 곳이죠.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 디즈니랜드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30대 후반에 했다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딸이 있었는데 딸과 함께 주말에 유원지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던 아버지였어요. 딸을 사랑하고 딸이 즐거운 거 보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유원지에 가서 딸이 즐겁게 노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좋아했는데 딸이 이제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동안 좀 곰곰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에 오니까 어른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보니까 아버지들의 얼굴을 쭉 보니까 다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당연하죠.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애들 노는 그런 놀이기구만 가득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야, 아이들도 노는 거 좋지만 엄마 아빠도 같이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뭔가 좀 즐길 거리도 있는 뭔가 좀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후원자를 모집하면서 결국은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죠. 그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을 때 나이가 53살이라고 그러고요. 그 맨 처음 아이디어가 떠올랐 다음에 이 디즈니랜드의 첫 삽을 뜨기까지가 15년이 걸렸다. 긴 시간이죠. 그죠? 긴 시간.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어린이들이 노는 유원지에 무슨 어른이 뭐 재미있어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한다고 꿈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좋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꿈은 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디즈니도 역시 그런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디즈니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하나 테마파크가 생겨났고 말 그대로 디즈니랜드는 그가 꾸어왔던 그 재밌고 즐거운 심지어 어른들도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조금씩 변모되어 갔다 그래요. 디즈니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나 디즈니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갔죠.
우리 사람들은 흔히요, 어떤 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결과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누구든지 그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시기와 질투를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더 이러한 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영적인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할 때 무엇보다도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백성의 수고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해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냐? 그렇게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뭐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조롱해요.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의 꿈과 소망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기를 열심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도 다 무너졌어. 성벽이 다 무너졌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원래 이때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어요. 먼 이국 땅에서 총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죠. 외국에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고국의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총독의 말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야겠죠. 근데 그냥 건성건성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또 뺏길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들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성벽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우가 뭐 얼마나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 그 뭐야 그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예쁘게 꾸몄는데 별볼 일 없네 뭐. 나는 예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아 여기 먼지가 있네, 막 뭐 여기는 뭐 엉망이네, 뭐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가요? 조롱을 들으면 여러분 막 투지가 생기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조롱을 들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요, 오히려 투지가 생겨요. 내가 그래도 반드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부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나름대로 그들의 평가겠죠. 우리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걸 보고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미약한 사람들, 힘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약하죠. 약한 자를 약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할 건 없죠. 좀 화가 날 뿐이죠. 사실 이 말보다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약하긴 약한데 야 너 약해, 너 미약해, 너 별 볼 일 없어. 사실을 들었는데 화가 나잖아. 힘이 빠지잖아. 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야,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같이 조그맣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열매 맺는 교회가 뭐 대단해, 보잘것 없잖아, 뭐 큰일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화는 나는데 사실을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사단의 조롱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한 번만 조롱하면 괜찮은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에 그치지 않고 또 조롱을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견고하게 이게 지금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안전하고 그렇게 보장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힘이 세거든요. 더 막강한 권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왕족이나 귀족들, 그래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뭐냐, 농부들, 목자들, 가난한 자들, 그저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 야, 너희들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야, 너희들 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단. 세 번째는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들 제사를 드리려나 보네.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고 뭐 다시 뭐 재건한다고?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나 보다. 지금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요. 이제 겨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 재건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열심히 해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제사 드리려나 보다.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제사 드릴 성전도 없거든요. 약 올리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세상 일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어려운 일 겹칠 텐데, 사회 나가서 힘든 일 당할 텐데, 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다 되겠어? 아,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 예배 드려.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죠?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있어도 너는 안 도와줘. 왜요? 우리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 도와주겠냐? 너가 설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은 지켜줄 것 같아? 라고 조롱을 해요. 누가? 사단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네 번째는요. 조롱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 쌓는 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에 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걸렸죠.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루에 하려고? 야, 니들이 무슨 힘이 있고 뭐 대단하다고 이걸 하루에 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진 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미약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도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 조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돌이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폐허가 된 이렇게 성벽 잔해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려요. 게다가 돌이 다 불이 탔어요. 화공을 하니까 이제 다 태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돌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미 다 무너지고 불탔던 돌들을 모아서 그거를 뭐 땄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로 다시 성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몇 군데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불탄 돌 그거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그걸로 다시 성벽을 짓냐? 이런 거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돌도 한번 불에 타면 돌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약한 돌로 쌓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죠? 나무는요, 불타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는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성벽을 아름답게 짓고는 싶은데 나 돈이 별로 없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 자체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 야, 너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아, 옛날에 쓰던 거 또 쓰겠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새로 지어도 고상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싸구려라는 거예요. 싸구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싸구려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런 조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동안 쌓아놨던 화가 그냥 한꺼번에 다 폭발할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는데, 심지어 그냥 내 개인의 일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못 견딜 거야. 어느 것 하나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 거룩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를 가꾸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청소하고 함께 먹을 식사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그리고 주일의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단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중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사단은 조롱을 해요. 왜 조롱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조롱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일이 정말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하거나 참으로 미약해서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열받아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 성벽을 짓는데 그게 진짜 미약하고 진짜 보잘것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그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중요하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걸 뭘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했겠죠. 근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그곳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저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뭐 문제가 있고, 그럼 말이 많다는 건요, 세상 말로 쫄린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해요. 말이 많은 건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더 시끄럽게 짖는다 그러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사단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쌓고 이제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자기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롱해요. 조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단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단의 조롱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단이 조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조롱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좀 힘이 들어요. 믿음으로 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조롱을 들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요? 그 조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가만히 있으면 반대도 없고 조롱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심지어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큰일 난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딸을 지켜주실 테니까 사단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괜히 잘 있던 주변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나를 괴롭게 해요. 어제까지 잘 지내던 친구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마디 해요. 잘 지냈던 이웃집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화를 내요. 싸움을 걸어요.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왜요? 사단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막 흔들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한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니까. 아니, 내가 두 손을 모아서 두 눈을 감고 1분 1초라도 기도를 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 세우는 성벽이 그렇게 보잘것없을 리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죠. 다 허물어졌던 거 시작이니까 아직 높이는 낮아.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시작했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성벽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워 지키시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가신 거예요. 성벽.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조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롱을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분노할 수 있죠. 예, 분노할 수 있어. 당연하죠. 분노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도 분노했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주를 내뱉어요. 4절 5절 보면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야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데 느헤미야는 그 화를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내뱉기보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물론 물리적으로 막 공격을 하거나 막 그렇게 괴롭히면 맞서야겠죠. 근데
지금 조롱만 한 거잖아요. 그죠? 조롱한 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 대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굉장히 세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 멸망시켜달라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건축하는 자였어요.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건축하는 자였어요. 그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요, 악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도비아와 산발라처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 하나님의 것을 건축하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건축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건축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하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요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살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법을 따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 공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그 성벽을 모두 연결해요.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시작함이라.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무너졌던 성벽을 다 이게요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12구역들이 다 열심히 쌓아가지고 그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아직 높이는 절반밖에는 안 됐지만 연결이 되었다. 근데 남은 절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쌓아야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됐다. 연결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요. 대적의 조롱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의 평가에 힘을 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강한 자가 되고, 어느 순간 내 성벽이 완성된 것이고,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는 자예요. 건축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조롱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즈니가 그의 꿈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15년. 사실은 그 후에도 1차로 건설되게 15년이고 그 후에도 계속 새롭게 지어나가죠. 그의 꿈은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볼 때마다, 야, 사단은 정말 좋아하지 않겠다. 사단은. 우리 교회의 꿈이 뭐예요? 살리는 교회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 교회 두 번째 꿈이 있어요.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살아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단은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살리고 세워서 잘 훈련된 자를 세계 곳곳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하나 벽을 쌓아가, 성벽을 쌓아가, 벽돌을 쌓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야, 이거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뭐 대단을 해. 라고 조롱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안에서 가진 소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조롱해서 위축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꿈을 내려놓게 하려고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건축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듣고 화가 나지만 다시 힘을 합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단의 조롱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 쌓아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조롱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생길 때 건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건축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조롱을 들어서 괴로울 때도 들으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마음이 답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건축하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건축자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조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행하는 믿음의 백성 또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건축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